열매라 하면 그 열매 영역은 다양합니다. 풀잎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열매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열매는 영혼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길이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구별시켜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화려하게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이 되라고 우리를 촉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가 꽃이 되기보다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는 내용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꽃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화려함도 잠시 바람처럼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는 생의 무상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와 물질의 순간성을 들의 꽃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소를 먹이는 일을 주로 했는데 소를 몰고 이런 얕은 야산으로 가게 되면 그 야산에 무덤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가운데 이름 없는 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무덤 앞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묘는 상당히 그 묘비가 크고 그의 업적이 이렇게 한문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직책이 아마 상당히 했는지 그 사람의 직책을 거기다 또 써놓은 것도 보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릴 때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고 해서 그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묘비에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한들 세월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나면 그 묘비조차도 무슨 글인지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가 이 땅에 뭘 했는지 뭘 하고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가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알 길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이 시편의 말씀처럼 바람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여기다가 뭘 세우려고 길을 쓸까? 반면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의 가치를 교훈할 때 쓰는 말인데요.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표는 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0절 말씀도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하신대요? 꽃이 아닙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말씀의 모든 연장선상은 열매로 귀결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증거는 잠시 피었다가 화려한 꽃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들을 비교할 때 꽃은 찬란하고 화려하여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되어서 매력이 넘치는 거지만, 성도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그렇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이 합해질 때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되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보람과 가치를 거부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적이며 또 순간적인 쾌락이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 버릴 꽃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이태원 사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156명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 모인 수십만의 인파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10대도 많습니다. 20대가 주를 이룹니다. 30대도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거기에 왜 갔는가? 뭘 하러 갔는가? 사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요단강에 왜 갔느냐? 거기 왜 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비단 옷을 입고 온 사람들 구경하러 갔느냐? 이번에 거기 간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환락을 누리기 위해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만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 켈터족의 귀신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심취하여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저 죽는 줄 모르고 모여든 사람들이요.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이런 등을 켜놓게 되면 여름에 등을 켜놓게 되면요. 뭐가 많이 날아들어요? 모기도 모기지만 나방이 엄청 모여들어요. 그 나방이 이 등, 대한등 같은 등, 이런 등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서 바닥바닥 죽어버려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번트 타버려요. 그 저 죽을 줄 모르고 불빛을 향하여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밑에 죽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방이 수북해 쌓여 있어. 그건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이태원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락의 불나방처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밤을 뜨겁게 보내기 위해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쾌락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아닙니까? 거길 왜 갔는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에게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행동 양식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런 데는 길을 쓰고 모인다 이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겠는가? 우리 교인들이 거기 하나도 안 간 건 감사한 일이겠지만 슬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 농부에 의해서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은 가지에 접붙여 있는 가지들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간부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제까지의 삶이 내 주권의식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의식의 중심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식으로 변동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내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을 삼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내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목표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편한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표정이 내 의식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고 난 이후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영향으로 인하여 또한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영향으로 가지인 나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입게 되고 영적인 감동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전에 그렇게 누가 말해도 변화가 오지 않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표현 방법이 내 속에 살아 계시며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드디어 내게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엑기스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은혜를 입을 때 내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저항의 세력을,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접촉하는 감동을 통해서 내 인격적 변화가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속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성질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내 내면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들포도를 맺게 하는 성질은 내게서 밀려나가 버리고 이제 극상품의 진짜 훌륭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들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들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어두움의 성질들을 자꾸 바깥으로 몰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분열과 혈기 그리고 당파, 불순종 등들을 내게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성품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좋은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희생과 용기의 사람으로 발전되어지게 되고 기쁨과 비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용서와 배려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첫째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진짜 포도나무,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인격,
우리가 말하는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 인격은 그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확실한 관계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가운데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것을 보면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가지는 나 자신이 분명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데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대대로 믿어오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한 적이 없고 신학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계심인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진액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끌어올림으로 변하고 또 발전하는 이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하시고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재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병충해예요. 병충해. 병균에 오염이 되면 열매 못 맺습니다.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면 이 나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병충해는 죄악의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이기심, 나의 냉담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육적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 육체로부터 생겨나는 병균을 죽이고 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도 보혈로 자신을 자꾸 씻어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해지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가의 귀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가까이 지내시는가? 말씀과 뭐예요? 기도.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제시하신 겁니다. 여기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밀접해져야 됩니다. 특히 한 해가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하며 믿음을 굳게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 분명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열매 특세에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힘들고 진짜 고통당할 때이잖아요.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을 할 때에
주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열매는 사랑하는 사람이 맺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워 원수된 사람도 아이를 갖기는 갖는데 그건 실패예요.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 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좋습니다. 봉사와 헌신 좋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면 분명히 그 다음 해는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제자까지 된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열매도 좋은 열매는 좋은 제자다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는 그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꾼 분의 위대함을 열매가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내 주변 사람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구에 서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정장로라는 분이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에요. 술 먹고 남봉꾼이에요. 숫돌을 가지고 칼을 갈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뭐 돈 얼마 된다고 그것 갖고 술 먹고 가정은 말로 할 수 없이 피폐가 되고. 근데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김익두 목사같이 못됐고 타락됐고 술 좋아하고 남봉꾼인 사람도 변하여 목사가 돼서 저렇게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데 우리 남편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남편을 전도했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부흥회는 끝날 날이 다가오는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남편을 데리고 갔는데 가는 날 들어보니 이 사람도 귀가 있는 사람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남봉꾼이요 못되게 죄만 짓고 살던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거든. 그런데 변하여 목사가 돼서 저렇게 강사가 돼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가 약전 골목에 있어요. 대구 약전 골목이 큽니다. 그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문제는 먹고 살 일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정 선생, 우리
이 한의원 한약방, 큰 한약방을 경영하는 분이 여기 와서 같이 좀 일을 하자, 도와달라. 그 일을 했어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분이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장로님인 걸로 알아요? 경 선생, 그러지 말고 이게 넓으니까 현정이 안전은 저쪽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따로 한 방을 만들어 줄 테니 거기서 독립해서 한번 장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뭐 내가 뭘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다 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의원은, 한의사는 약을 만들고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약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한의원이고, 한의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약국은 한의사가 만들어 놓은 그 약을 그냥 파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약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야 고맙지요. 그렇게 요만큼 귀퉁이에 차려가지고 한약국을 한 거예요. 한약방을. 근데 어느 날부터 어쨌든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대구에 무슨 병이 돌았는데, 돌림병이 돌았는데 이 병이 잘 낫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나기를 그 정아무시계가 하는 약방에 가면 그 약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되고 소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당일날 오면 안 되니까 하루 전날 와가지고 여관에 잠을 자고 새벽 일찍이 나라비를 서가지고 약을 사가는데, 그 약을 사가지고 가면 낫는 거예요. 이걸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만합니다. 그리고 약값을 받아가지고 자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다가요? 그런 복을 여러분도 좀 받으시오.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에 끌고 와가지고 식구들이 헤아리다 보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온다.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때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돌로 된 화강암을, 이것도 여기서 영남 지역에 나는 게 아니죠. 익산 쪽에서 나는 제일 좋은 돌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차로 대구까지 오게 해서 대구에서 트럭을 가지고 그걸 부리면 싣고 여기 와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 예배당 딱 건축하니까 그런 현상은 수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정장로 때문에 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교회 지금 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그 대신대학교 명예 이사장이며 그 동산병원이라고 하는 계명대 병원에 그 원래 선교사가 지은 학교고 병원이 그 동산병원이 큰 병원이에요. 그 의사로 있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청라 언덕 위에, 우리가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웠잖아요. 청라 언덕 위에 풀은 뭐라고 그랬어요? 청라 언덕 위에 벚꽃이에요. 그렇게 아름답대잖아요. 거기가 선교사들이 살던 그 마을인데, 그 언덕인데 그렇게 보기가 좋대. 한 번도 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근처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재규라고 하는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됐어. 그 교회 의사 출신인 그분이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대신 대학에 자기 땅 부동산을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60억짜리를 한번 내고 거금을 또 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 이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청라언덕 문화 뭐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쭉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정장로님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 선배 장로님, 정장로님 그때 참 좋았습니다. 지금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있는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앞에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 앞에 말씀 보셨죠? 8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감격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고갈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긴장되어져 있고 창백하고 염려근심이 내 천자를 그리고 있는 얼굴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된다. 그 얼굴이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려면, 그 얼굴의 자화상이 그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뭔가 그 속에 기쁨과 활력과 감격과 매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싱싱한 얼굴을 가지고 환한 얼굴로 사람들 가운데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시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고 인격과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다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황혼이 깃든 무렵에 포도원 곁을 지나시다가 그 포도 열매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는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지상의 번영의 산물임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총의 표시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거기에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환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이 우리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비었고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제자임이 분명해지게 되고 감격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 해를 열매로 마무리를 하고 새해도 더욱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힘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김재춘, 김원경 군사님, 한 해도 마라다유 선교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일 천번제가 있습니다. 마라다유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기도 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보다 또다시 20일 특세가 또 진행이 됩니다. 내일이 9번째 날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를 유발시켜 주시고 모두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력하게 이 사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수정할 길이 있습니다.